고린도전서 5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 가장 중대한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 이 타당의 문제를 다루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모든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 핵심, 곧 복음을 세상의 지혜, 언변, 수사학 이런 것들로 바꿔놓은데 그 문제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러면 눈에 보이는 화려함, 모든 사람들을 꿈쩍도 못하게 눌러버리는 그런 웅변술, 이런 것들과는 달리 이 복음은 연약하심으로 다른 사람을 강하게 하고, 오히려 약해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그렇게 세우는 역설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내신 것들을 담는 바로 그러한 복음이라는 것, 이것이 4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5장은 이제 권징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지금 5장 1, 2절에서 고린도 교회가 빠진 지금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었는데, 이 어떤 음행이냐? 아버지의 아내, 아버지의 아내는 엄마가 아니고 새로 맞은 아내를 그 아들이 취했다는 이런 음행인데, 이 일은 당시에 이방인들, 당시 이 로마 헬라 사회는 문란한 성관계 이런 것들이 비교적 쉽게 용인되는 그런 분위기, 문화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다. 그런데 지금 그 일이, 그런 부도덕한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진 것이죠. 안타깝지만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문제 삼는 건 뭐냐? 2절. 그런데 교만하여져서 통한이 여기지 않고 또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이죠.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가운데 교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만은 정말 무서운 그런 덫입니다. 이 교만함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지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애통해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교만 때문에 그들이 둔감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이 죄 문제를 놓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 문제를 놓고 통한이 여기는 것. 여러분, 이 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 죄를 범한 사람은 주 앞에서 파멸에 이르게 하고, 교회는 이 죄로 인해서 교회의 정체성, 거룩성, 이게 현저하게 약화되며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로 말미암아 그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데, 이런 일을 놔두고도
별일 아는 것처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괜찮다 여기고 이 문제를 다루어가지 않는 그 교회, 이게 뭐냐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교회 안에 이런 죄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는 깨어서 주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이고 얼마나 중한 문제이며 애통함으로, 슬퍼함으로 주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래야 되는 문제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죄의 문제, 내가 지은 죄 아니잖아, 내 문제가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어떤 권면을 듣습니까? 자기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함께 짊어지라는 이 말씀을 듣죠. 다른 사람들의 죄를 함께 죄의 짐을 짊어지고 권면하고 돌보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세로 우리는 바로 권징이라고 하는 이것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권징은 그냥 보복, 복수 이런 것들이 아니죠. 뒤에 본다면 그가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서 애통함, 안타까움, 슬픔을 가지고 행하는 그러한 일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문제들, 일들에 대해서 한 몸이기에 이런 안타까움, 애통함, 슬픔으로 대해왔는지, 혹은 이런 문제들을 놓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 문제 아니잖아 그러면서 그냥 다른 사람의 문제, 누군가는 처리하겠지, 누군가는 해결하겠지 이러면서 그렇게 외면하진 않았는가 돌아봐야 될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죄의 문제가 벌어질 때 가장 많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보통 외면이에요. 외면. 돌아보지 않는 것, 상관하지 않는 것, 이런 것. 이런 일들을 경계하고 주의하고 또 잘 돌이키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한 문제는 교회 전체의 문제이고 이 죄의 짐은 함께 짊어지라는 말씀이 주의 권면이라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또 권면하고 그가 돌이키기를 구하고 이런 일들을 힘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말했죠.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뭔가 때문에 우리가 우쭐해지고 우리 마음이 높아지고, 그러지 않은 사람보다 뭔가 왠지 모르게 내가 더 낫고 더 높고 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여길 때 우리는 아주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 이런 고린도 교회가 빠진 저런 덫에 아주 가까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경계하고, 또 매일매일 주 앞에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누구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늘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5절은 이제 본격적으로 권징의 문제라는 걸 다루고 있어요. 3절 바울이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여러분,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몸으로는 떠나 있다는 말이 실제로 지금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지 않고 떠난 지 상당 기간이 흘렀어요. 우리 바울이 지난 시간에 말했죠. 내가 가지 않을 것 같이 너희가 교만하여졌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지 상당 기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영으로는 함께 있다. 그리고 이런 일 행할 자를 이미 판단하였다. 이렇게 말할 때 이 영으로 함께 있다가 의견을 같이 한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그런 관용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성령 안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교회가 같은 예수 십자가 복음 아래,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아래 한 성령 안에 하나 된 그런 존재인 것이죠. 한 성령 안에 모든 지체는 함께하는 존재이고 하나 된 존재다. 바로 이 관점을 우리가 잘 가져야만 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방식, 성령으로 한 몸, 한 가족 된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가운데 이 권징의 문제도 풀어가야 된다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또 4절에서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권징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고, 또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죠. 교회가 행하는 권징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징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죄에 물들지 않고 거룩해지도록 그렇게 행해갈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죄범한 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돌이켜지고 거룩하게 회복될 것을 구하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교회가 행하는 권징은 어느 한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함께 행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염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고 깨트리고 또 그 거룩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권징의 문제를 행할 때 이 책임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미 뭐라고 말했습니까? 죄의 문제를 봤을 때 그 본 사람이 권면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 했어요. 권면해야 되고,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한 명 혹은 두 명, 신뢰할 만한 사람 한 명 혹은 두 명을 데리고 그리고 가서 이 일들을 또 다시 한번 권면하고, 그리고 들으면
그래서 들으면 형제를 얻은 것이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런 말들을 듣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책임으로 한 명의 형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게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가지는 그런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있지 않죠. 만약에 끝까지 듣지 않는다면, 거부한다면 또한 내어쫓는 출교까지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데, 이 5절에서 사탄에게 내주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탄에게 내준다는 건 어떤 겁니까? 바로 그가 속해 있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내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가 이미 교회에 불순종하며 순종하기를 거부함으로써 세상을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냈기 때문에 이 일은 새삼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명시하고 또 확증하는 이런 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이는 그러면서 두 가지 목적을 말합니다. 먼저 육신을 멸하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뒤쪽에서 성찬에 합당치 못하게 행한 자가 죽고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권징이 실제로 그의 육체에 고통, 질병, 심지어는 죽음까지 가져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한 이 출교의 고통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서 그 교만이 꺾이고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그런 참된 회개, 그 죄성이 꺾이는 것도 여기서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 궁극적인 목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죠. 출교를 행했다고, 권징을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출교 과정에서 겪는 고통, 그리고 출교된 자로서 겪는 고통,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는 것들 아래서 바로 회개함으로 그의 영혼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바로 여기에 목적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에 있어서 교회는 주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찢고 기도함으로 이 일이 교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또 그저 방관이 아니고 그 일이 정말 내일처럼 애통해하며 안타까워하며 주 앞에서 함께 그 죄의 짐을 짊어지는 마음과 심령으로 감당하면서 그럼에도 이런 일들에 있어서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또 이 일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해 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면서 행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여기까지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저하고 권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속한 노회에서 한 목사님을 권징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그 권징 과정에서 그 권징 판결문에서 굉장히 아주 조심스럽게 이런 과정을
진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생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행할 때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지체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지체를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떻게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구하면서 이런 과정을 진행해야 될 것이며 궁극적인 목적이 파멸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회개며 돌이킴이 될 것이기에 우리가 이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이런 목적을 기억하고 염두하고 행해야 됩니다. 이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반드시 행해야 된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게 또 어떻게든 그 영혼이 돌이킬 수 있기를 회개하여 돌이키기를 구하면서 이 일들을 행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런 일들을 행하기에 앞서서 또한 아주 신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감당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공동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으며 또 거룩하게 하신 공동체다라는 걸 기억하고 그러면서 권징의 과정을 행해 가야 된다. 그러면서 말씀은 6절부터 이제 누룩과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들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6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쓰인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쓰이고 부정적으로도 쓰이죠. 마치 우리가 가진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가는 것들을 나타낼 때는 긍정적으로도 쓰이게 돼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쓰일 때는 이 죄의 파급력, 영향력을 나타낼 때 이걸 사용하게 되죠.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밀가루 반죽에 조금의 이스트를 넣으면 곧 전체로 퍼져서 전체가 부풀어 오른다고들 하죠. 이런 일들이 이 떡을 이런 빵을 주식으로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냐? 아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누룩은 유대인들의 절기인 유월절과 무교절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어떤 거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첫 번째 절기고 두 번째가 오순절, 그렇죠? 칠칠절,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오순절. 세 번째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수장절. 요 세 가지가 유대인의 3대 절기이며 모든 유대 남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하는 순례 절기죠. 그 중에 이 원래는 무교절이요. 무교절. 그런데 무교절을 시작하는 첫 식사.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저녁 식사가 첫 번째 무교절을 여는 식사이며 그걸 유월절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그 성취를 유월절 어린 양이 희생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 식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제 7일 동안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무교절이 이어지고 무교절 할 때 교가 바로 이스트 여기 누룩인 겁니다. 누룩. 그러니까 이 절기의 특징이 집안에 누룩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미 있는 누룩들을 갖다가 버리고 이 절기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딱딱한 떡 그것을 빚어서 먹는 그게 이 무교절의 특징인 것이죠. 누룩이 뭐의 상징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죄의 상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교회 신자의 정체성에 아주 큰 부분을 말해주고 있어요. 6월절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희생됐다는 것 우리 대신에 모든 죄의 대가가 치러졌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전에는 결코 씻을 수 없었던 그 죄의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긴 무죄한 자가 되었다는 것. 죄 없는 자요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럼 끝났냐? 아니요. 그렇게 6월절 식사를 한 자는 이제 일주일간의 무교절을 지나게 되는 것이죠. 이 무교절은 바로 우리가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미 거룩하여진 자, 누룩을 다 갖다 내버린 자가 매일매일 새롭게 그 죄를 돌이키고 더 거룩하게 주 앞에서 살고자 애쓰는 삶, 바로 이 무교절과 비유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와의 싸움이고 씨름이고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는 삶, 매일 주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거룩한 존재로서 주 앞에서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무교절을 지나는 교회의 정체성인 것이죠.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우리는 지금 무교절 일주일간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묵은 누룩 그거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그거 말고 이제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마치 그때의 특징이 누룩 없는 떡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악하고 악의에 찬 것들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순전함,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교회가 매일매일 힘쓰며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누룩과 같이 곧 온 덩어리에 퍼지는 그런 위험성, 전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것을 경계하고 교만하여져서 무감각해지고 괜찮다, 평안하다, 아무 일도 없다 이렇게 방만할 수 없으며 오히려 깨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그 귀한 대가를 치르셔서 우리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무죄한 자요 거룩한 자 되게 하셨는데 이제 그 은혜를 힘입어 무교절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매일 주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거룩한 새 존재로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의 동기, 마음의 상태를 살피면서 주 앞에 순전한 진실한가, 지체들을 향한 진실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주 앞에 누룩 없는 그런 공동체로 온전하게 서기를
힘써야 하겠죠.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내버려둔 죄가 교회 전체에 퍼지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죄를 내버려두지 말아야 돼요.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여기지 말고 어떻게든 지체가 그 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권징이 삼중적인 사랑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교회가 그리고 내가 그렇게 깨어서 경계하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 망할 지체를 위한 사랑이에요. 또 그 죄가 그냥 내버려질 때 전체에 퍼지고 그 거룩성, 정체성이 현저하게 악화될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이며, 무엇보다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충성의 마음, 주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는 주를 향한 사랑과 충성, 이 삼중적인 사랑이 바로 권징의 목적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서 오랫동안 간구하고 온유한 마음, 정말 지체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도 거룩해 하시는 주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일들을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제 보통 이런 일들이 실수를 통해서 많이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성모교회 한 교회가 특별히 목사님을 향한 이 험담, 그렇죠? 그런 이야기 얼마 전에 했었죠. 목사님을 향해서 그렇게 누구에게 들었대, 이러이러하대 라는 말들이 교회 안에 퍼지는 것들을 용납했고, 그리고 뒤에 가서야 아픈 마음으로 이런 일들을 겪었고, 그리고 나서야 이럴 때 그렇게 행동하는 것들이 합당하지 않았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필요한 말들을 용기 있게 또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주 앞에서 구합시다. 마땅한 말을, 용납하지 말아야 될 말 앞에서 반대하고 경계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또 권면하고 또 위해야 될 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도록 우리가 주 앞에서 함께 간구하면서 이런 일들에 준비될 수 있도록,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탁 닥쳤을 때 그때 또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들을 내뱉고 나중에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상황들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를 우리 생각하고 경계하고, 방금 얘기했죠. 교회의 지도자를 향해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 또 이 지체들 안에서 범죄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그때 당장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가 아주 막막할 거예요. 우리 주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며 잘 준비함으로써 필요한 말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지혜 있게 하고, 또 그때를 넘기지 않고 마땅히 해야 될 말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합당하게 그러나 온유함으로 오래 구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다룸으로써 죄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